하나님은 예수를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이름에 갑자기 방언에 큰 소리가 나면서 바람에 가져온 것 같더니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기 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로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는 성례로 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보냄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 세상 끝날까지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같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우리를 도우기 위해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해 주는 것을 방언 기도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으나 말을 붙여 더듬더할 때 어린아이 손을 덥석 잡고 대신 기도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유창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잘 상달되는 것은 우리가 더듬거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데 성경에서 보혜사가 돼서 어쨌든 우리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히 임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 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은 자기 방언하는 걸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고함을 치고 방언을 목으로 따다다다다다다 기도 가보세요. 아이고 정말 정신없어요. 그게 사람 변화 안 돼요.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치유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죠. 따다다다 방언 너무 필요해. 자기 몸을 고치잖아요. 안 쓰고 오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숨을 받고 신령을 고쳐야 돼요. 따다 이게 목만 다 상하버죠. 이는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도원 같다고 그러면 뭐 기도 많이 에이 그건 초보들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몸이 상하지 않는 걸 좋아하세요. 기도를 한번 오래 해서 목이 상하지 않아야지 목이 상했다고 기도 많이 한 거야. 그건 인간적인 거죠.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육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방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가 말하지 못합니다. 방언은 오직 예수님은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 통로인 겁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더구나 마귀가 못 알아듣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사정 있는 거 그때 성령이 감동하면 말로 하세요. 피고가 법정에 불려가서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피고는 별로 학식도 없고 언변도 없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몸을 비틀고 당합니다. 그럴 때 피고 측 변호사가 앉으세요. 내가 대신 이야기할 테니까 엄청나게 둘이 정연하고 유창한 게 변호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도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재판관이 피고 측의 무죄 석방이 되어 성교에 예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보혜사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있고 강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안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는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해 주시니 말할 수 없는 힘 있는 기도지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도에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반응응답이 다가온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큰 시련과 고난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한식으로 하지만 너무나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아예 정신이 아득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령께 의지하며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을 직접 기도해 주므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해방이 되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큰 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신을 인생에 당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선한 생각해서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요. 실현을 당할 사람이 가서 우리가 기도하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격려를 하지만 사정을 보는데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 사정을 다 아침으로 성령께서 내어 맡기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형을 할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초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초저녁이 지나가면 꾸벅꾸벅 졸고 한없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몇 시간째 무슨 말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목회자에서 한 시간만 말로 기도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여 좀 하세요. 되풀이하지 않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라고 해도 말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중문좋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못 알아들어요. 민간적인 기도. 그래도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 그래도 그런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래요. 안 기뻐요.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말이 끊어지고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잔뜩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 말을 듣는 기억이 돌아오면 방언을 그치고 또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가 막히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말하기에 내가 어떻게 할고 나는 말로서 기도하고 영어로 방언하고 기도가 찬송도 말로써 찬송하고 찬송은 방언으로 찬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다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산이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잘 안 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아는 정도의 찬송으로 찬송을 한다면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찬송으로 기도, 깊은 기도 들어가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 찬송 잘 부르는 찬송 1절만 계속 불러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 살이 잡을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찬송같이 안 가져가서 자기가 아는 찬송 중에 찬송 하나만 부르고 나면 찬송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뻔뻔하게 그냥 또 다음에 또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으로 찬송하면 성경에서 직접 여러분 입술과 목청을 통해서 찬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와 같이 돼서 고난당할 때 도움을 주는 큰 역사를 행합니다. 실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 방언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이것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걸 종종 체험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거의 답답한 일도 없고 별 일도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에 싱숭생숭하고 꼭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받아요. 그때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이게 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자 마음에서 방기도가 납니다. 방 한참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튀어나가는데 한 놈 튀어나오고 두 놈 튀어나오고 세 놈 튀어나오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쾌활해지고 편안해지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는 육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는 기도받는 귀신이 없다고. 내가 우리 남수에 보면 귀신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아픈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자기가 성령을 잠깐 앉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한테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이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가 남아있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장악했으면 몰라도 그 육기 남아있다고 그러면 자기 다가 남자 귀신이 있어요.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귀신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방언 기도할 때 제일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히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 비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내 마음을 누르는 걸 어떻게 아느냐? 비성장서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왜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답답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그대로 두면 병이 되는 거예요. 괜히 집을 지게 됩니다. 이때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귀신이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룰룰룰루 룰룰룰룰룰 얼마나 쉬워요. 어르신들 우리 98세대는 우리 권사님께서 권사님 보고 숨만 쉬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뿜고 내쉬면 생각하면서 하세요. 아니 어른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아와요. 그냥 숨만 쉬라고 해야지. 복식호흡만 잘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 성령이 충만해져요. 마감은 심리학 17에 믿는 자리 이름표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을 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 방언을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겨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성예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내 마음을 눌렀다고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영이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은 5차원 초유자연적인 분이고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성의 역사가 이러면 떠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로서도 기도하고 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이뤘을 때 방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음이 아무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집도 편안한데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왜 마음이 나는 기쁘지 않을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늘 불안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할 때 치유하는 것은 방언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28장 11, 12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여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캠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떨리는 입술과 방언 어떤 사람에는 성령에 받고 부르르하며 어떤 아이는 왜 입술을 떠는 것 같이 떱니다. 떨리는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유창에 반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마음의 안식이라고 상쾌함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불안을 밀어내버리고 슬픔을 밀어내버리고 우울을 밀어내버리고 안식과 기쁨을 갖다 주는 역사가 방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은 초자연적인 올타운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 예배당에는 교인들이 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납니다.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니 마음의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예배당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면 안 돼. 집에 가서도 성령 충만해야지. 그 트랜스젠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째 개인적인 신앙의 덕이 타인의 보다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 방언 기도.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 원어로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걸 덕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덕이 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에 가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방언 기도 하려고 아이고 정말 그래요. 그, 귀신 많이 떠나보내야 돼요. 어디에 있는 영을 말고 혼과 육에 있는 귀신. 방울기라는 내 신앙의 벽들이 한 장씩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예언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이 덕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방언은 자기 덕못 알아듣고 교인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교인들 듣는 데 할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덕을 아는 것처럼 내가 방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보면 찬송가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말씀 승거하는 것도 있고 방언기도 있고 또 방언통역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그 전통을 잃어버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로버트 니어튼이 쓴 방언기도는 즐겁다는 책에서 방언기도는 즐거운 이유를 7가지를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방언기도는 표적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꾸 마귀가 와서 너는 성령 충만을 하지 않다. 너는 성령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방언을 말한다. 사도시대에 그래 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 그럼 나도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성령이 충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점점 신앙의 덕이 쌓아져서 영적으로 강한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람. 실제로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영적 사건들을 분별해 더욱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날카로워서 마귀 역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 역사를 알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영으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 내 영이 민감해지니까.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것이며, 칼이 있어도 잘 가다놓지 않으면 칼이 날카로워져서 음식을 만들 때 잘 들어서 잘 요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가르면. 무딘 칼로서는 무도 안 베어지고 두부 같은 것이나 그러니까 소고기도 잘 안 베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을 베어 날카롭게 해놓으면 음식이 우리 만들 때 잘 베어지는 것처럼 그냥 기도 그냥도 좋지요. 그러나 방언을 기도하면 자신의 영의 식감이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마귀를 분별해내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께 대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런 질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도 그렇게 실천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이에요. 당신 교회 목회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참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요? 항상 나는 하나님께 걸어다니는 성전을 하나님께 함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말로서 이야기한다. 한국말로,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로 얘기한다. 예, 말로도 얘기하고 방언으로 말한다. 하나님 말로 어떻게 하느냐? 방언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는 얘기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왔는데 자꾸 지금도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있다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마음에 의심이 되면 성령을 반기도 해보세요. 사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인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섯째, 방언을 기도하면 언어 사용에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아마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을 기도하면 중국어 발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발음이 똑똑해지는 것은 전혀 우리 한국말이 아닌 한국말 말을 할 수 있도록 혀와 입술이 훈련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니까 우리 입을 복종케 함으로 혀를 잘 다스려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여섯째,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힘을 줘 우리 신앙생활에 신선하고 활력을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우리 하면 초단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고 신앙생활 하기 항상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늙어서 지쳐버리는 겁니다. 신앙에 지쳐서 쓸모없어요. 막 박수치고 찬송을 하고 뛰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봐라. 너도 우리처럼 된다. 신앙이 늙어서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항상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중요해요. 항상 새로워지고 쾌활해지고 활달해지므로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은 날로 연약해지고 쇠하지만 영은 날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옛날하고 지금 보면 육은 많이 약해졌는데 영은 새로워져가지고 제 영적인 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잘 예민하게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 여기 힘든 사람들 저를 찾아와서 치유하는 사람들은 안수하면 다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래서 알고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딱 본인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는 뒤로 더 잡아지니까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없어지는데 뭐 때문에 말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자꾸 기도하면 없어지는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이거 없어지라고 그게 그런 게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유튜브 설교에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람 된 사람 많아요. 사람들을 못하다가 그 전부 내가 마음으로 알고 기도하고 계속 끈질리게 한 사람 다 정상으로 해가지고 다 살아요. 여기저기 10년 이상 돌아다녀가지고 고치지 않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드니까 하나님이 만들도록 제가 만들으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서 능력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전도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주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살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서 담력이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런 은혜를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방기도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항상 무시도 안 하면 찾는 습관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 굉장히 좋아요.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받는 소리로 방언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걸어다니는 성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저 귀신이 눈 감으면 코베 가려고 그래요. 거기 살아남으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가 넘쳐나서 성령으로 영으로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령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 성도의 온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전자를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